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념으로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여러 이방 종교 또 잡신 이런 섬기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삶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래전 고대로부터 내려온 문서 중에 하나로 그저 옛날에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서 써진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달고 기쁘고 나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보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당신이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14장에서 극명하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여기서 보혜사는 아버지, 선생님, 도움자, 상담자 이런 용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나와 똑같은 주님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당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아도 알 수 없던 사람들이 말씀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복이 은혜예요, 은혜다. 여러분은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제 얘기의 의미를 모릅니다. 온몸으로 당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건강이 있는 것이 기적입니까? 건강을 빼앗겼다가 건강을 찾는 것이 기적입니까?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입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걷다가 고침받고 걷는 것이 기적입니까? 숨을 쉬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폐에 큰 문제가 생겨서 숨을 못 쉬다가 고침받고 나서 숨 다시 쉬어야 기적입니까? 밥을 먹는 게 기적입니까? 밥을 못 먹을 만큼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몸이 회복된 이후 밥을 먹는 것이 기적입니까? 보는 것이 기적입니까? 이 보는 눈이 잘못되어서 전혀 앞으로 볼 수 없게 되다가 실명되었다가 다시 광명을 찾아서 보게 될 때 그것이 기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잠을 주무시는 게 기적입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한숨 잘 수 있는 상태로 몸이 정신이 회복되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냥 누우면 자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회개의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지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만 해놓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적도 없고 은혜를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회개의 능력은, 회개의 축복은 회개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주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인 거예요. 회개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꼭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독하게 살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민정탁 장로님께서 늑골도 부러지시고 그 부러진 늑골이 폐를 찌르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픈 겁니다. 그런데 허벅지도 무슨 상처를 입으셔서 그것도 어제 수술을 하시고 성모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빈센터로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많이 아픈 과정들을 거치셨는데 중환자실에서 또 산소호흡기 끼시고 온갖 주사 다 타시고 민장로님에게는 걷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기적인지 모르고 걷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웃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지셔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땅이 슬퍼하고 땅 위에 거하는 모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바다의 고기까지 쇠잔해지고 없어진다 그래요. 진화론적인 관점입니다. 저는 진화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빙하기가 끝나는 지금부터 13,000년 전에 인류가 드디어 이제 이 땅에서 문명사적인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라클레스라든지 이제 그리스, 로마 이쪽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문명이 극대화되며 그 인간이 문명화되면 그때부터 자연 만물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다가 18세기 산업혁명이 오면서 인류가 기존에 있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해지면서 이 에너지들을 마구마구 사용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세상에 출현했던 많은 그 생물 종들이 멸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멸종 위기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미 멸종한 이런 짐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인간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이 어떤 지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그 현실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땅도, 들짐승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바닷속에 고기들까지도 모두 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 들어보셨죠? 한 10년 전쯤에 찾아왔던 호흡기 질병입니다. 사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이거 다 어디서 왔죠? 짐승들에게서 왔어요. 짐승들 생태계가 다 교란이 돼버렸어요. 조류독감, 광우병, 짐승들이 앓는 이런 모든 병, 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모두 사람에게서 왔어요. 사람들의 욕망. 동해바다에서 예전에 제일 많이 나오던 게 명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식 집사님 사셨던 인제 그 동네 황태 덕장 다 그런 걸로 먹고 살았죠. 동해바다에서 지금 명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태 그 새끼 치어들을 엄청나게 풀어놓죠. 오징어 안 나옵니다. 쌍끌이로 다 씨를 말려버리고 지금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삶의 그런 축복된 바운더리들이 지금은 다 저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논에서 어머니가 이게 채라고 하는 것, 얼개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주고 박개수 하나 딱 들고 야 가서 그 송사리 좀 떠와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몇 번 뜨면 송사리 많이 잡아요. 그럼 거기다 막 여름무 팍 쓸어가지고 펄펄 고추장 풀고 막 지져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논을 갈고 논을 꾸미다가 보면 이 참개 있잖아요. 참개가 이 논 막 기어다녀. 그거 죽고 그거 해서 끓여 먹고 논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자랐나 몰라. 막 미꾸라지 막 말도 못하죠. 하나도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모두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지금부터 1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보다 온 자연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극, 북극, 저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남태평양에 있는 이런 섬나라들이 물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다의 염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짰는데 지금은 짜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통영 앞바다에서 굴들이 다 떼죽음을 당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통영 그 앞바다 이쪽에 거제도 이쪽에 비가 반나절 동안에 800mm를 와버리니까 비가 와버리니까 바닷물하고 섞여버리면서 바닷물의 염도가 흩어져 버리니까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김양식. 그래서 어민들이 지금 이 여름철에 비가 오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바다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짠 염도가 항상 일정했어요. 근데 지금 일정하지 않습니다. 비가 막 와버리고 빙하에서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민물이 섞여버리니까 바다 생태계가 다 교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과금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앞으로 20년 정도 되면 사과를 심을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사과가 대구였지 않습니까? 예산 사과 이제 못합니다. 이미 거기서 다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열대 과목들, 망고 같은 거 지금 심습니다. 사과 이제 우리 강원도 태백 이런 해발고도 500m 이상에서 밖에는 안 자라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이런 비극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인간들은 절대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 에어컨 빵빵 틀어도 된다. 공장들 계속 가동해도 된다. 계속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이 한 방이만 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놓고 이미 기적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들을 우리들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지진, 해일, 온갖 자연 재앙으로 인간들이 더 이상 욕심내지 못하도록 도시 문명을 파괴하는 것인가요? 그럼 논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서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어떻게 하죠? 뽑아야 돼요. 밭에 있는 내 마당에 있는 잡초들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들판에 나 있는 잡초가 있어도 돼야 될 자리에 있는 잡초들을 보면 감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감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연의 생명력은 끈질기고 또한 자연들은 아름답습니다. 서울에 가면 잠실 롯데월드 빌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저 100층도 넘는 저 건물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게 엄청난 공간이거든요. 그걸 여러분 겨울에는 뜨겁게 데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고 있고, 여름 이럴 때는 그걸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자연 만물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만들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만물들의 생명들을 죽이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들의 편리와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 문명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 고덕 신도시 들어갈 때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소사벌이 없어졌고, 그리고 고덕 율포리가 없어지고 브레인시티 거기 들어간다고 할 때도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 평택 살기 좋아져요. 평택에 돈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다 좋아져요. 다 돌에 환장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공기가 어떻고, 우리의 지금 삶을 보세요. 인심이 얼마나 사나졌는지. 땅, 이 토지공사 같은 데서는 저런 땅, 평당 보상가 돈 한 20만 원, 30만 원 주고 보상가 딱 사놓고 거기다가 경지정리 딱 끝나고 거기다가 도로, 하수도, 전기, 시설 딱 집어넣고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매입했던 그런 땅 한 평당 1,0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장사해 먹고,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서 이 토착민들은 떠나고, 우리만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율포리 쪽에 예전에 나가면요, 우리 하영이 데리고 자전거 태우고 자연학습 나가면요, 들판에 고라니들이 계속 뛰어다녔어요. 여기 지금 롯데가 아니고 이마트 있잖아요. 그 뒤쪽에도 고라니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이 불악산에도 이 브레인시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라니 가족 3마리가 뛰어다니고 우리 아들들하고 멧돼지도 봤어요. 단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자연과 공존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모든 짐승들이 없어지면 결국 인간이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 문명보다도 모든 자연 질서 속에서 그냥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큰 기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런 눈을, 그런 생각이 열려버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감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숨쉬고, 오늘 먹고, 오늘 걷고, 오늘 화장실 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뭔가를 만들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함께 살리고 살아가며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놓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 주변을 살리는 길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걸을 수 있으면 뛰는 것 욕심내지 마세요. 뛰는 사람은 나는 걸 욕심내지 마세요.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혼자만 그냥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감사하지요. 뭐 이렇게 건강하니까 감사하지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감사 말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한, 자녀된 그것으로 인한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감사 속에
오늘도 아름답게 연그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행복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